야, 아주 옛날에 연애 편지를 쓸 때에 자주 등장했던 문구가 있습니다. 당신 없는 세상은 오아시스가 없는 사막이요, 안구가 없는 찐빵이요, 속빈 강정이요, 줄 없는 기타와 같습니다. 혹시 이런 편지를 그나 받아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볼 때는 너무나도 유치해서 막 소름이 끼친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문구이긴 한데, 이런 문구가 통하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사실 사랑한다는 자체가 유치해야 사랑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이 유치한 글 속에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아무리 귀하고 값진 것이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는 것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시대는 귀하고 중요한 것을 중요하지 않게 만드는 시대입니다. 이것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중요하지 못하게 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을 중요하게 만드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파괴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조선일보 논설위원이었던 송희영 씨의 칼럼에 삼중 파괴의 시대라는 글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파괴가 뭐냐면 돈의 가치가 파괴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라마다 돈을 너무 많이 찍어낸다는 겁니다. 경기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돈을 찍어내고 나라 국간이 비었다라는 핑계로 돈을 찍어냅니다. 그러다 보니 돈은 흔해 빠진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는요, 가방 가득 지폐를 넣고 가면 가게에서 빵 한 조각하고 받고 온다는 거예요. 돈이 아닙니다. 종이보다도 더 못한 가치를 지니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물건의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아마 물건이 많아져서인지 흔해졌습니다. 또 가격 파괴가 아주 심각해졌습니다. 특별히 중국이라는 나라가 이 가격 파괴의 앞장을 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그 가격 경쟁력을 어느 나라도 따라갈 수 있는 나라가 없습니다.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가격이 떨어집니다. 중국에서 뭔가 만들기만 하면 물건의 값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그것을 따라가느라고 가게들마다 반값 경쟁을 하지만은 따라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아 보이지만은, 그러나 이 가격 경쟁에 따라가지 못하는 기업은 망하고 문 닫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뭐가 떨어지느냐? 사람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 심각합니다. 그렇다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안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불안합니다. 점점 심리적 은퇴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태백이란 말을 했습니다. 20대 태반이 백수입니다. 38선 38세 퇴직입니다. 4호정 45세 정년입니다. 56도 56세까지 일하면 도둑이랍니다. 6.25 62세까지 일하면 오적 중에 속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직장인들 사이에 도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처럼 60세까지 직장에서 있다가 은퇴하는 경우 찾기가 점점점 힘들게 되었습니다. 조기 은퇴, 명예 은퇴, 어제 봤더니 희망 은퇴라는 말도 있더라고요. 갖가지 이름으로 직장에서 내몰리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값이 떨어지는 겁니다. 청년 문제 얼마나 심각합니까? 예전에 3포 세대라 그랬습니다.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5포입니다. 인간관계 포기, 집 포기. 그런데 요즘은 7포가 되었습니다. 꿈 포기, 희망 포기. 그런데 얼마 전에는 9포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외모 포기, 건강도 포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9포 세대입니다. 청년의 가치 점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정치꾼들은 가치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꾼의 가치도 떨어집니다. 일반 사람들의 정치권 신뢰하지 않습니다. 정치의 문제, 나의 문제가 아니고 저들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투표도 안 하려고 합니다. 무관심의 극치를 지금 달리고 있습니다. 교육계는 어떻습니까?
학교 현장에서 교권의 파괴 현장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이제는 선생님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선생님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보입니다. 가르침의 열정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파괴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이 파괴의 시대의 특징이 뭐냐? 중요한 것을 뺀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것,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가치를 잃게 됩니다. 가치가 떨어집니다. 다른 모든 것 다 포기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간직해야 할 것, 고수해야 할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꼭 붙잡아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장 귀한 것이 뭐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다 성탄절 기다립니다.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 선물을 준비합니다. 카드를 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탄의 주인공은 빼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미국에서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TV에서, 라디오에서, 각종 언론 매체에서 절대로 메리 크리스마스를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공휴일이라는 의미의 해피 홀리데이라는 인사를 요즘은 씁니다. 그냥 쉬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냥 즐거운 날이라는 겁니다. 파티하는 날, 선물 주고받는 날, 학교 가지 않는 날, 직장 쉬는 날. 그래서 즐겁고 좋은 재미난 공휴일로서의 해피 홀리데이라는 인사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몇 해 전인가요? 12월 25일이 주일인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에 미국의 교회들이, 많은 교회들이 주일날 예배를 안 드렸습니다. 이유는 크리스마스는 가족과 함께 보내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25일인데 1년에 하루 있는 그날 가족과 함께 파티하는 날에 교회 갈 수 있느냐? 교회들이 문 닫았습니다. 여러분, 교회마저도 성탄의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의 그 생일날에 예수님을 빼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분명 성탄절이 다가옵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러나 말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2월 25일이 있는데 분명히 그날 빨간 날인데 이 날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냥 공휴일이니까 그저 적당히 놀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요, 종교색이 너무 짙어 야단을 칩니다. 그냥 예수님 빼먹고 우리끼리 재밌게 즐겁게 신나게 보내보자. 이것이 오늘날의 크리스마스입니다. 어제 뉴스를 봤더니 일본에서 크리스마스 반대 시위가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이 기사를 보고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나, 이 일본 사람들이 참 못돼가지고 예수님 반대하는구나 그랬더니 그게 아니에요. 뭐냐면 이 크리스마스가 자본주의의 음모고 독신자들을 차별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여자친구가 없어서 결혼하지 못하고 인기가 없는 남성들인데 이 크리스마스 날 연인들이 신나게 재밌게 보내는 모습을 보니까 배도 아프고 차별을 느끼고, 그래서 이게 차별철폐, 그래서 크리스마스 없애야 된다 그러면서 데모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크리스마스 반대 데모하는 그 현장에서조차도 예수님이 없었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크리스마스의 모습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 그건 빼자는 겁니다. 예수님만 빼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뭘 빼야 합니까? 성탄절 화려한 장식 사실 없어도 괜찮습니다. 선물 없어도 괜찮습니다. 산타크로스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각종 파티 없어져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다른 모든 것 다 없어져도 끝까지 간직해야 할 것, 바로 성탄의 주인공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신 그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성탄절 날에 이 땅에 아기의 모습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외울 때마다 읽을 때마다 감동이 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말씀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아기 예수입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사랑의 표현으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허락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무리 멋진 장식이 있어도 값진 선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고 맙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의 주제가 저는 사랑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 우리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이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랬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마음에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음은 보이지 않아요.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 마음 속에 뭔가 가득 차면 알게 됩니다. 보이게 됩니다.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기쁨이 가득히 찬 사람은요, 말 한마디 안 해도 저 사람이 기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얼굴 표정을 보면 압니다. 입이 찢어집니다. 너무너무 좋아서 말하지 않고 즐겁다라고 말 않고 좋다라고 말 안 해도 보는 사람들은요, 그 얼굴만 봐도 아, 좋은 일이 있구나 다 아는 것입니다. 반대로 마음에 불만으로 가득 찬 사람은 말하지 않아도 표현하지 않아도 저 사람 지금 불만이 있어 알게 됩니다. 그리고요, 말이 나옵니다. 욕이 나옵니다. 저주가 나옵니다. 불평이 나옵니다. 불평의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글을 봤는데요. 공들의 불평이라는 제목의 글을 봤습니다. 이 공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서로 불평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일 먼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배구공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세상에 무슨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날마다 뺨을 얻어맞아. 손바닥으로 날마다 나를 때리는데 아휴 힘들어 죽겠어. 그랬더니 옆에 있던 축구공이 이야기합니다. 넌 그래도 양반이야. 나는 발로 차. 발로 채요. 어떨 때는 뭐냐? 레슬링 선수도 아닌데 막 헤딩을 막 박치기를 하면서 날 괴롭혀. 듣고 있던 야구공이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나는 늘 방망이로 얻어맞고 살아. 그랬더니 그 옆에 있던 골프공이 한마디 했습니다. 니네들 쇠몽둥이로 맞아봤냐? 불평의 말을 하려면 끝이 없어요. 그러나 그 공들이요, 우승을 하고 최고의 점수를 얻으면서 그 선수가 그 공을 높이 들고 환호를 하고요, 그 공을 손에 잡고 뽀뽀를 하고요, 가슴에 품는 그 모습, 그것을 볼 수 있다면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의 환호를 외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은혜가 가득 차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은혜의 말을 하게 되고 은혜의 생각을 하게 되고 은혜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 자체가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을 가장 잘 보여주는 단어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랑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이 가득 차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주님을 따라가느라고 주님을 닮아가느라고 자처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사랑이 가득 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속에 사랑이 나타나지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절 2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며 한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합니다. 부족함이 있지만 모자람이 있지만은 그럼에도 품는 것 이것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저는 가끔씩 TV에서 도전 골든벨이라는 프로를 봅니다. 열심히 문제를 맞추려고 하는데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저는 중간에 시작하자마자 늘 탈락을 합니다. 학교마다 100명의 학생들이 나와서 50문제를 푸는데 한 문제라도 중간에 틀리면 바로 탈락이에요. 그리고 맨 마지막까지 남는 학생을 최후의 1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50번째 문제를 풀면 골든벨이 울리고 그 학생의 이름은 명예의 전당에 올라갑니다. 골든벨이 울립니다. 마지막 문제를 맞췄습니다. 그 순간에 온 전교생이 환호를 외칩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기뻐하며 춤을 추며 온 아이들이 이 학생의 이름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모든 학교가 이 골든벨을 다 울리는 건 아니더라고요. 내년 1월 초가 800회 특집을 한다 그러는데 그동안에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 학생의 수가 110명입니다. 한 8명 중에 1명 정도 8학교 진행하다가 그 중에 한 학교가 골든벨을 울리는 겁니다. 골든벨이 울릴 보다는 울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은 겁니다. 학생들이 마지막 문제를 풀고 그 답을 들고 있는 그 학생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아나운서가 다른 정답을 이야기하게 되면 그 답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그 최후의 1인으로 남았던 학생이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때에 이 아이들 전체의 학생들의 입에서 나오는 외침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괜찮어, 괜찮어, 괜찮어. 이것을 외칩니다. 학교의 명예를 높이지 못한 학생을 향하여 그 문제를 맞추지 못한 학생을 향하여 비난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친구들은 격려의 말, 괜찮어 이 말을 외칩니다. 이 말을 하는 모든 학생들 그리고 이 말을 듣는 그 학생이 다 감격하며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말을 참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구역에서 우리 남녀 선교회에서 여러 모임들 속에서 서로를 향하여 괜찮어, 괜찮어, 괜찮어 이 말을 우리가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서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요, 우리 주님의 모습, 우리 주님 자체가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태어나신 자체가 사랑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주님은 하루 온종일 사람들을 만나야 했습니까? 우리 주님은 하루 온종일 환자들을 만나고 그들을 고쳐야 했습니까? 수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몰려왔을 때에 그 귀신들을 쫓아내고 주님께서 치유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우리 주님 그 참혹한 십자가 지고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것이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 사랑이 없었다면 그 모든 일은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사랑의 가장 최고의 절정, 클라이막스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것,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 그 무거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면서 몇 번이고 넘어지고 쓰러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그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참혹한 십자가, 고통의 십자가, 수치의 십자가 우리 주님이 지셨습니다. 이유는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예전에 집사님 가정의 신방을 갔더니 남동생이 와 있었습니다. 남동생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동생이 신장이 좋지 못해서 그동안에 투석을 늘 했는데 그것도 거의 한계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신장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라는 병원에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형제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형제들이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어떤 형은 한 80%, 어떤 누나는 거의 90% 이렇게 판단이 나온 거예요. 90%만 돼도 너무너무 좋은 거죠. 근데 또 다른 형제들이 더 있으니까 더 받아보자. 그리고는 집사님이 받았는데 이 집사님은요 거의 99.9%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아무런 부작용도 없고 하기만 하면 너무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집사님의 예배 시간에는 그 이야기를 안 하더라고요. 기도만 해달라 그러더니 밥을 먹으러 가는데 남동생이 오지 않으니까 그제서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남동생을 보면 너무너무 죄송스럽다고. 이유는 이렇게 병원에서 99.9%라고 이야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남편이 반대하는 거예요. 시부모님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몸이 약한 며느리가, 아내가 그 두 개 있는 신장 중에 하나를 떼서 동생에게 주고 나면 몸이 약해지면 어떡하나.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문제는 이 집사님이, 이 여집사님이 자신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머리로는 남동생이 저렇게 고생하는데 지금 죽어가는데 내 신장을 주면 아무 부작용도 없이 깨끗하게 건강할 수 있다는 걸 알지만은 그 몸에서 신장을 하나 떼어내서 준다는 자체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주저하고 있다라고. 그래서 수술을 하지 못하고 지금 망설이고 있다고. 동생이 얼굴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미안해서 죽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사랑입니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것 내어놓는 것 주저합니다. 망설입니다. 내 것 손해보는 것 같아서 내어놓기를 싫어합니다. 원치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나눠주는 겁니다. 베푸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 것 손해보는 것,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사랑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사랑은 뭐냐?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최고의 드림,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사랑을 원하십니다. 이 사랑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하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고, 이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0절, 11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모든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이 예배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를 빼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멋있는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빠져버리면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주인공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섬김과 봉사의 주인공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나는 주님을 진짜로 의지하며 함께하고 있나? 이 한 주간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랑입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 바로 그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만 따라갑니다. 주님만 기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이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습에 이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 사랑 하나님 앞에 드리며 이 사랑으로 교회 사랑하며 성도들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사랑하신 이 땅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의 말씀 주의 사랑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